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때로는 험한 골짜, 어두운 골짜, 빈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평강, 그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큰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평안. 갑자기 시험을 보는데 불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강은 어떻게 얻어지냐면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만 원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가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안만 얻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평안 주시기를 원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때로는 어두운 골짜, 빈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지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를 풍랑 한가운데로, 우리가 원치 않는 힘든 곳으로 때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시련과 그 고난을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믿음, 깊이 뿌리 내린 견고한 믿음, 심지가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진정 주시고자 하는 평강의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풍랑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바람과 풍랑과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세요. 바다야 파도야 잔잔해져라. 즉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이 말씀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고난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고난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심겨줘야 돼요. 어렸을 때, 마음이 부드러울 때,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심겨줘야 돼요. 예.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그것이 내 평생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그 밤중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 밤에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편안한 상황 속에서, 안전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편안한 상황 속에서는 배울 수 없는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바다 한가운데로, 풍랑이 곧 들어닥칠 그 바다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36절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한 배만, 예수님이 탄 배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배들도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7절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큰 광풍. 그 광자가 한자로 무슨 광자인지 아세요? 미칠 광자.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물결이 치는데 배에 부딪혀서 그 많은 물들이 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배가 잠기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의 공포. 여러분 살면서 나 이러다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우리 동네 자전거를, 저는 왜 이렇게 죽을 뻔했던 적이 많은지 자전거를 타고 이게 내리막길이거든요. 근데 자전거가 옛날에 브레이크가 잘 고장났어요. 근데 내리막길 끝에 신장로가 있어요. 옛날 신장로 도로,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산업도로라고 해서 보통 이제 큰 트럭들이 다닙니다. 그날 자전거 브레이크 고장난 지 알았는데 제가 멈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 알잖아요. 브레이크 이렇게 해도 발로 까딱까딱 하면 그 마찰력으로 해서 내가 자전거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속도가 계속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순간 너무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전거가 넘어져야 내가 산다 생각을 하고 아무리 넘어지려고 해도 자전거가 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저기 도로로 딱 진입해서 들어가면 그때 차가 오면 나 죽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모든 생각들이 다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 순간적으로 나 이러다 죽는데. 그래서 딱 신장로로 딱 간 거예요. 속도를 못 줄이고. 그때 차가 와서 저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그러니까 살았죠. 진짜 이러다 죽는구나 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전 고난이라는 것이요, 인생을 살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아,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계예요. 한계. 나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세상에서 뭐 다 이룰 것 같고 막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내가 교통사고 한 번 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내 호흡이 끝날 수도 있구나. 다시는 엄마 아빠도 볼 수 없게 되는구나. 죽으면 끝인데 만에 하나라도 뭐 팔 다리를 못 쓰고 평생 장애인으로 산다면 그것은 내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계예요, 한계.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올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나에게 가장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러다 죽는구나. 그때 생각이 났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지? 예수님 어디 계시지?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천하태평이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물, 배 가장 밑바닥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곤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죽음의 공포. 우리가 곧 죽습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단 한 번도 배에 오르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편안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시련이 닥치고 위기가 딱 오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 믿음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는요, 절대 예수님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참 몰라요.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요, 좀 약간은 부끄러웠어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면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할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해야지. 왜 신을 의지할까? 그것은 나약한 인간이라고, 나약한 인간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파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너무나 무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냥 아파하는 거예요. 고칠 수도 없고 그 통증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에게 처음으로 그 고난이 왔을 때 제가 누구를 찾은지 아세요? 엄마를 찾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찾았겠어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압니다.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통증을 오늘 지금 낫게 해주십시오.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지만 그 고통과 통증 앞에서 내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대요. 참. 네. 제가 진통제를 몇 개를 먹어도 그 가라앉지 않던 그 통증이요. 가라앉는 겁니다. 잠이 든 겁니다. 제가 잠이 든 거. 그날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딱 무릎을 꿇었어요. 딱 정신이 딱 차려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증이 사라졌군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워요. 오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믿음을 깨운 겁니다. 모세 시대에 평화롭게 살던 히브리 민족들,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절하게 잘 대해줬어요. 부족한 게 없도록. 네. 그런데 시련이 찾아옵니다. 왕이 바뀌었거든요. 그 민족을 싫어하는 왕이 바뀐 거,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중노동을 시키고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이 애굽 왕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얘네들이 나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공격을 할까 두려우니까 산하 제한을 하는 겁니다. 산파를 동원해서 죽여라. 이것도 안 되니까 나일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극심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400년 동안 그들은 평안한 속에서 잘 지냈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보내고 하나님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깨우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깨우는 이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더 깊이 뿌리내리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나 없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깨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이제 잠길 만큼 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바다에 가면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냐면 사실은 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항해를 하는 사람은 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배, 안전한 배, 또 우리에게 안락함을 줄 수 있는 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배가 위험해지니까 사람은 배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 한가운데 나가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게 39절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말씀의 권능이 있으세요. 바다를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왜요?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산을 명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까요? 불가능한 일도 옮겨질 수 있어요. 바다에게 명해서 바다가 갈라지라고 하면 갈라질 수 있을까요? 예? 왜요?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예. 바다가 고요해지고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어? 왜 무서워해? 그 광풍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배에 있는데 지금 물이 막 들어와요. 죽게 됐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죠. 무서운 게 당연한 것이죠. 두려운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의 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그 고난 속에서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건 뭐예요? 배예요, 예수님이에요? 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의지했던 건 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만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요, 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믿음 장담할 게 아니구나.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목사가 됐는데 사업에 실패한 사람,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망이 된다고 선포하려면 저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어떻게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높은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다음 5장에 보면은 또 이제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인데 야이로가 자기 딸이 너무나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저희 딸이 죽게 됐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좋다. 함께 가자. 야이로는 너무 한숨이 너무나 가빠요.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이 빨리 가시면 내 딸이 살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 그 가는 길에 끼어드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혈루증 여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옥자락만 잡아도 내가 치유될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는데 자기도 느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기운이 와서 내 혈루의 근원이 다 깨끗이 씻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붙잡았느냐? 누가 나를 붙잡았느냐? 계속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접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모습을 옆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야이로가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 딸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지체를 하는 겁니다. 그 여인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요. 그러던 차에 누군가 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소식을 전해줘요.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내 딸을 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빨리 가셔서 고쳐주셨으면 됐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지체하셨을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그 기적 자체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 야이로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딸이 낳아도 인생에는 또 다른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고난의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만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팩트는 뭐예요? 딸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실을 알고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회당장에게 뭘 요구했어요? 믿음을 요구하셨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어떤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려주십니다. 야이로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풍요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무엇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선 훈련, 두 번째 주권 훈련. 모든 하나님이 주신 시련, 고난의 훈련은 두 가지 훈련이에요. 이것을 통과하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단단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믿음. 시선 훈련. 시선 훈련이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께 둔다. 우리는요, 바다를 보게 돼 있어요. 배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라? 예수님께 옮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훈련은 뭐예요? 주권 훈련. 우리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광야에 물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이끌고 갔던 모세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때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평안할 때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난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때 믿음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 그때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도대체 누구시기? 바다가 잔잔해졌는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말 한마디로 바다가 잔잔해진 그 사람 누굴까?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변화된 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힘들다. 딴 생각을 자꾸 했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예배에 내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 줄 알았더니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나의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느냐,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나의 삶을 드렸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드렸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습니까? 그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바다 위에서 놀라운 찬양과 기쁨의 예배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